오늘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장로에 대한 고발과 꾸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참 보기 좋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소문이 났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 원인은 목회자하고 장로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무슨 부정이 있든지 아니면은 목회자와 장로가 사이가 안 좋든지 그러한 이유들로 대부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장로를 고발하고 어떻게 그 장로를 꾸짖고, 여기서 꾸짖는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런 성도들의 이해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야 될 길에 분별력을 줄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절인데요. 내용은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2가지 내용인데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무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싫어하고 어떻게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와 목회자를 싫어하고 어떻게 교회가, 신앙생활이, 성도들이 편안하고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다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겼어요.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죠. 지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성 또한 온전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력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죠. 사람 자체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천국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만 봐도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죠. 친구랑 싸웠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리고 혹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몰랐다는 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울부짖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고발당할 만한 장로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고한 장로님을 고발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과는 좀 거리가 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도 비신앙적일 수 있고 비인격적일 수가 있으며, 성도 중에도 다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 신앙인이 있어서 거듭나지 못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올바른 장로라도 음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려요. 어린아이들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 이 나라가 풍지박산나서 쪼개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아. 선생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경험을 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정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지금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잠시 주춤했다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란 이름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틈이 생기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부딪히는 겁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나쁜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다르게 하고 저기서 다르게 하면서 교회에 실망을 주고, 교회 나온 사람들, 구원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설마 누가 빈대작 짜고 저가상간 태우겠나? 설마 구독이 무서워서 장항 은당구는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앙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헌금 내라고 봉투 돌렸다고 시험 들어서 평생을 하나님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처음 갖는 교회의 장로님의 그 한 말이, 불친절한 말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 목사가 되는 사람, 장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정, 부패, 그리고 타락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이런 일들이 현실에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며 처리해야 되는가? 고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에 물들어서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는 마음가짐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장로란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집사들 중에서 오래되어 연장자 된 사람들,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대표와 지도 무리를 여기서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 말씀 사역을 하는 강도 장로, 강도 목사,
도 될 수 있고 7위 장로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두 지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부서를 지도하고 대표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이 장로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고발한다 할 때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노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노는 동사로서 빗맞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놓치다. 여러분, 빗맞추다는 것은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본질을 살리지 못하고 목적을 엉뚱하게 가거나 처음엔 출발했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놓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노는 비유적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조금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마르티아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잘못하다. 우리 부서에 새로 오신 부장 집사님이 참 뭔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마르티아노예요.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마르티아노라는 것은 본질이거나 비본질이거나 뭔가 남에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그 어떤 것, 그런 거죠. 아, 우리 그 권사님이 자꾸 교회 뭐 물건을 가지고 가요. 음식을 자꾸 몰래 싸들고 가요. 이런 거. 장로님이 자꾸 길에다 침을 뱉고 다니셔요.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고발이라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40몇 번 사용되었는데 율법을 위배되는 것도 사용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도 사용되었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에도 사용되었고 어떤 장애인, 이 죄가 저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할 때 어떤 장애에 관한 것도 사용되었고 결혼 여부에도 사용되었고 용서에 관한 것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한 모든 것,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이 모든 것 고발할 만한 도덕적이요, 기능적이요, 성품적이요, 신앙적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발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 당치 않게.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고발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발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니까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발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고발이 이때 이렇게 고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고발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당회가 구성되지 못했지만 각 지교회는 당회가 재판 기구입니다. 고발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 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고발을 재판하는 첫 번째 재판 기구가 고발이 당회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이 당회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칙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칙과 당회에도 회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면은 이 회칙이 있잖아요. 여전도회 회칙, 중고등부 회칙, 나아가서 교회의 교칙, 그리고 노회의 헌법, 총회 헌법, 이런 헌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발 문제에 대해서도 고발을 금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을 금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원칙, 한 사람의 고발을 듣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에 교회가 다 흔들리다가는 교회는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되어야 그 고발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다른 사람들 대부분도 공동체적으로 인정하는 이라는 말에 중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의견, 추정, 이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증거가 있는 고발이라도 한 사람의 고발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교회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드러난 문제에 있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야 한다. 장로든 권사든 부장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에 그것을 재판관의 어떤 판결과 같은 문으로 듣지 말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구나, 또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의 직무나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있어지거나 어떤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만 비로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판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그러한 고발이 있어야 된다. 고발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되 그 증거를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그 고발이 있어야 교회는 이 고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로 치면 당회는 그 문제를,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왜? 결코 한 사람의 음해로 모든 문제가,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고발만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원칙 한 가지. 두 번째, 범죄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 범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고발을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수사를 한 후에 재판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이 해줘라.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좋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서 고발을 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하노? 하고 뭐라 하기 쉬운데, 예,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권사님이 늘 졸아요. 늘 좁니다. 아유, 은혜가 안 돼요. 옆에서 같이 졸려요.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사소한 문제지만 그저 나쁜 문제로 성품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걸로 치부하지 말고 사건을 접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참으로 그러한가 당회를 열고 권사님 좁디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판하십시다. 그래갖고 당회를 해서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이러이러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권사님 앞으로 권사님 안 졸게 하기 위해서 권사님 옆에 누구 한 분 앉아서 손이라도 주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시고 자각하시고 권사님도 깨어서 예배 드리는데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라는 얘기예요. 꼭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 권사님 사건으로만 알면 좋겠는데, 권사님 사건으로만 알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 문제는 피곤해서 졸린 건 이 문제를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딱히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권면. 그 다음에 장로님하고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 무시해. 징계. 그럴 때는 징계를 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이러한 문제로 교회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더한 잘못은 마땅히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됩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성도들 앞에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렇게 횡령을 하여 들통이 났고 장로로서 덕을 끼치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히 이것으로 그를 꾸짖는 거죠. 그리고 잠시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징계를 내립니다. 수찬 정지까지 그 정도로 갈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지금부터 한 달간 매일 새벽기도 하시면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1년간 성경을 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징계를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꾸짖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두렵게 해야 된다. 혹은 이 말은 반대로 장로님에 대해서 잘못 음해한 사람,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던데 접수가 됐어요. 장로님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면 그 고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무겁죠.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지어 더 중한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히 지도자에 대하여 무고하게 고발한 사람, 음해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고 공표하고 꾸짖어서 다시는 그리 하지 아니하겠느뇨 꾸짖어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성교회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가 죄를 덮고 쉬쉬하고 장로님 체면에 교회에 이런 문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죄인이라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다. 그걸 고발하지 못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하게 하되 반드시 2사람 이상의 공적인 고발이어야 되고 그 고발에 드러난 죄인이 사실이면 그것에 대한 혹은 무고면 무고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교회는 그런 실수와 허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두
19절 20절의 내용.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어서 표본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지도자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있나요? 현상적인 문제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교회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으뜸가는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부족한 거죠.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 이게 가장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가 바로 못 쓰는 거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부족은, 믿음 부족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요, 그 사람이 아마 첫째는 회개를 충분히 안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위배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살면서 교회만 나오면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부족이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방식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믿는 거죠. 자, 회개의 불충분과 말씀의 부족, 말씀의 무지,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부족의, 신앙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 원인 문제, 겉으로 보기에 회개가 덜 된 문제, 말씀을 잘 모르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었는데, 그 믿음 부족한 것을 탓하려고 보니까 그 원인이 성도들에게 돌려서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다. 지도자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지도자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해결을 하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디모데전서 제가 38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 8, 9회까지 계속해서 중시되는 이 본문의 맥락이 뭡니까? 지도자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을 의무가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지도자는 반드시 치리할 의무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사니까.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생기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목사, 올바른 장로, 올바른 권사 바르게 세워야 되고, 여기서 올바르다는 건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러려면 잘 알아야죠. 장로도 권사도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경에 말한 그 자격에 흠이 없는 자들을, 최소한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교회는 온전한 천사,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지 은혜로 가리워지고 잠시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이를 인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를 세우고 바른 장로를 세우는 그 일에 한 표, 대의정치, 우리가 하는 선거, 그거에 반드시 한 표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사해서 책임을 다하고, 잘못된 지도에 대해서는 고발할 의무를 가진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이 고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처리를 하고 바르게 교육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안돈할 필요가 있다. 늘 문제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삶의 최소 단위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죠. 가정은 삶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사회의 최소 형태입니다. 그것이 조금 크게는 구약에는 민족이었고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장로제도 아래에서는 지교회들이죠.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 다시 말하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곳들이죠. 만일 이 가정이 천국과 같지 못할 때, 이 교회가 천국 같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아픔, 그 슬픔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이 행복할 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요.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고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고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작은 천국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 규례와 계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준 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규례와 계명 왜 주십니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 이런 거짓말 하셨습니까? 안식하라 했지. 언제 예배드리라 하셨습니까? 돈을 내라 하셨습니까? 11조를 하라 하셨습니까? 교회를 지어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너희가 살아야 될 땅에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경작해라. 너희가 뜻을 가지고 너희가 소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경작하되 단 한 가지, 나를 떠나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는 마라.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만들어 놓고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만은 오늘 우리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죄에 잡혀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악과 싸우며 선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의 행복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좋은 부모가 서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지도자가 교회에 서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요. 성경은 늘 그것을 이야기하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그 말씀대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악에 엎드러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악을 다스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소한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와서 충성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봐라,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야 된다. 니를 봐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좋은 가정의 역할을 해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불완전하고 고발할 일이 있다는 것에 그런 교회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음해하거나 잘못된 고발이 없도록 공동체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그리고 그 사실일 때 그것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는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자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생활을 잘 하도록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장로들이 서지 못하도록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청빙을 바로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저희들 돌아보고 한국 교회들이 저마다 성역으로 만들어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와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올바른 고발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교회와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